네, 새 삶을 위한 말씀을 연 어드밴스 과정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또 죄를 지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는 불의감이 생깁니다. 불의감이라는 게 뭐죠? 내가 더럽구나, 의롭지 못하구나, 거룩하지 못하구나 하는 느낌을 바로 불의감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가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죠. 왜 숨었습니까? 이게 죄의 속성인데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불의감 또 정죄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들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역사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불의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어서 죄가 잘못된 것이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반면에 단점은 뭐냐? 이 정죄감, 이 불의감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먼저 죄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규정된 그 죄의 정의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먼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란 뭐냐? 하나님의 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분을 찾지도 않고 그분을 섬기지도 않는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보다 더 못한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죠. 또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여기서 여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약간 그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가 맞습니다. 그리고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 상실한 마음, 그것이 바로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찾아오는 결과,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지금 로마서 1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심, 악한 뜻, 시기하고 또 분쟁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욕보이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어리석은 것, 약속들을 어기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그런 삶의 결과 또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은 많던 적던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있어서 자유로운 영혼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의감이나 정죄감 없이 당당히 담대히 설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왜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이 죄에 붙잡혔는가? 첫 번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대략적으로 613개 정도의 명령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라는 명령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입니다. 이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러면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 두 번째, 왜 사람이 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순수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의 결과, 죄의 열매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문제 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남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쉽게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네 번째,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또 나에게 피해가 갈까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기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근래에 씌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로 말미암아 서로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누군가를 차별하며 대하고 있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즘 인종차별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왕따 문제,
서로 어떤 조직에서 팔을 나누고 또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 사는 세상에는 다 존재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차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나는 상관없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7번째, 의심하고 믿음으로 하지 못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 먹어도 될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인데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의심한 상태에서 먹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것이 신약의 약속이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그거 우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고 먹을 때 그 음식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상에게 바친 그런 음식을 먹던지 아니면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던지 할 때 이러한 영적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하고 염려하면서 먹게 된다는 거죠. 이거 먹어도 될까? 그러면 정죄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 하나님의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낸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거죠. 4번째, 성경은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2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단순히 글로 쓰여진 모세의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죠. 이 양심은 곧 마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룩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죄와 허물 때문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첫 번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고 늘 거룩하게 살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첫 번째 길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을 가지고 인간이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거룩하심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가짜의, 헛된 의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의는 겉만 번지르한 경우가 참 많죠. 또 처음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의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의는 모든 사람의 의를 초월하고 완벽하고 거룩하며 또 영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거룩을 추구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한 의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종이 오면 그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그를 믿어라.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길을 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단 한 구절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입니다. 또한 나의 의가 아닙니다. 그분의 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구하고 그 의를 붙잡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값없이 공짜로 주어졌다는 것이고, 또 차별이나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그분과 함께 담대히 걸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을 것은, 나는 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시면서 참 신앙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죄감과 불의감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